성경의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축하여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애굽 땅에서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나일강에 있는 물을 수로를 통해서 또 수차를 통해서 물레방아 같이 생긴 수차를 통해서 그 밭에 물을 대어야만 물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그것을 밭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굳이 물을 대지 않아도 밭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동네와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고,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복된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누가 돌보아 주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씨를 뿌릴 때에 필요한 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땅이 건조하고 메마릅니다. 먼지가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 뿌리는 시기에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만 그때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게 되면 그 씨가 뿌리가 내려지고 발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그것이 바로 이른 비.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또 늦은 비라는 것은 이른 비 때에 파종을 해서 이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되는데,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추수에 가까운 시기에 이러한 식물들이 잘 자라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연그러지는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가 내려야 돼. 파종할 시기에 바로 그 타이밍에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려봤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곡식이 또 한참 자라야 될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서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이것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적절한 양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게 될 것이고, 굳이 발로 물을 대지 않아도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도 오지 않고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우리의 날을 길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발로 물을 대지 않아도 우리의 땅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땅을 허락하시고 나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든 계명과 율례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다 함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대신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요약하면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기독교를,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네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네 가지 계명인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핵심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오늘날에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위대한 지도자가 수많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무거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혹시 여러분 집에 아직도 달마도가 걸려 있다면, 혹시 어딘가에 부적이 있으시다면, 어딘가에 명태인지 북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걸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두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또 농사를 위해서 빌어야 될 시기가 되면 바알과 아세라 앞에 또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평소에는 교회 다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저 수요일인지 미사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그쪽에 가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대학 입학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 가서 답답한 일들을 물어보고 부적도 쓰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신년 운세도 한번 봐야 되고 사주풀이도 한번 해야 되고, 띠에 따라서 이번 달에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한꺼번에 두 여자를 좋아한다. 한꺼번에 두 여자를 좋아한다. 그거는 이것도 사랑이 아니고 저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미 결혼한 어떤 남자가 하루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옆집에 있는 아가씨도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당신을 한 95% 사랑하고 옆집 아가씨를 5%만 좀 사랑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통이 크신 분이라, 아이고 여보, 저를 95%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까짓 5%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신앙은 한 분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드립니다. 그것이 형식적이든 어쨌든 그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또 비가 오지 않거나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겠느냐? 주일날 교회는 오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언제까지 머뭇 하겠느냐?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편지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편지를 쓸 때 사용하시는 편지지 맨 위에 이런 글이 인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 도끼를 물 위에 뜨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전투를 벌이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땅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전투가 진행되면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그 군사들을 진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두워지면 밝힐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한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할 수 없고 조금만 더 전투를 하면 진멸할 수 있는 전쟁을 아쉽게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머무르라.
여러분,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도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궤도도 돌고 있습니다.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햇빛을 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달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진멸하기까지 해가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질이 서툴러서 도끼질 몇 번 하다가 이 도끼를,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허공을 찍으면서 그냥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설상가상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떡하냐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끼질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이거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끼가 물 위에 떴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집에 도끼가 있으시거든, 도끼 아니라 칼이라도 있으시거든 물 떠놓고 한번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 던진다고 그 도끼가 뜨겠습니까?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도끼가 물 위에 떴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고 어떻게 달이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끼가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도끼도 물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돌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것을 지켜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100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시골에 혼자 사시는 그런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그 PD가 그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사시는가 이렇게 살피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전날 눈이 많이 왔는데 이제 아침에 외출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골집은 대부분 마당이 넓지요. 마당이 넓은데 앞마당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PD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마당에 있는 눈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봄 되면 다 녹아. 봄 되면 다 녹아.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서울에서도 눈이 꽤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도로는 차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지만 조금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눈이 쌓이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혼자, 저보고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나가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혼자 나가서 열심히 쓸었습니다. 열심히 쓸었어요. 근데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잠시 후에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언제 눈이 왔냐는 듯이 햇빛이 나고 또 해가 쨍 하고 비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많던 눈이 언제 왔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결혼 예식이 있거나 행사가 있어서 뷔페에 가면 항상 또 은혜를 받습니다. 뭐에 은혜를 받느냐? 그 큰 뷔페에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거기에는 음식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특별히 우리 아주머니들 산더미 같이 담으셔가지고 그것도 막 한 4번 5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는데도 그 음식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저 많은 입을, 저 많은 사람을 저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나? 저 많은 음식 재료가 다 어디서 왔나? 저 많은 전복이 다 어디서 왔나? 저 많은 홍합이 다 어디서 왔나? 걱정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눈을 녹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던 자매가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면 그 형제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부모님이 평상시에 10년, 20년을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이부자리 정리하라고 목이 쉬도록 얘기해도 말을 그렇게 안 듣던 그 자매가, 오빠가 하루아침에 좀 일찍이 만나자 그러면 깨우지 않았는데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부자리 정리하고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면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듣습니다. 20년, 30년 동안 못 고치던 버릇을, 습관을 그 사랑하는 자매가 오빠 그렇게 하지 마 하는 순간 그 습관과 버릇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 문제가 있고 가족과의 갈등이 있는 분이시라면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 설 명절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땅을 주시고 나를 길게 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